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참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과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세우심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과 권세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싸워야 되고요.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남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도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고난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의 길, 때로는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으로부터 모욕과 비난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러한 생각이 들지요. 왜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나,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나 아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젊은 시인에게 충고의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인내하라.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답변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혹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나에게 그 답변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줘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답이 나에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도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고난을 겪을 때 아파했어요. 그들도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고난을 겪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지만 그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지요. 내가 환난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든 고난을 내가 혼자 그것을 겪어내면 너무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쳤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무엇인가에 몰두하기에 감옥만한 것도 드물다. 존 버년이 탁월한 우화를 생각해낸 것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계시를 모았던 것도,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것도 바로 이 감옥에서였다. 밤은 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감옥 같은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감옥이나 캄캄한 밤 자체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성숙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서 내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도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좋은 것만 늘 두시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빵만 놓지는 않으시는 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불평을 하다가 그 벽돌을 발로 걷어차고 그래서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학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저귀는 새는 노래하는 법을 어둠 속에서 배운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은 시련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연단이 되는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역사에 내가 함께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때 나도 그래서 영광을 받게 될 거구나.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면서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찾아올 때도 그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요.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고난도 담당하게 되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때 나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것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 창조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바꾸셨어요.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바꾸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또한 분명히 나타나느냐? 부활의 능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은유적으로 비유한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그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여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한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심을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는데 그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블레셋 세력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막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왜 중요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로 교훈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 위에 있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너희 자신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면 나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권투 선수가 있었지요. 그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있었던 한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분은 그때 자기가 잘 나갈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가장 위대하다. 내가 가장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왜 안 그랬겠어요? 뭐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가면 승리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근데 그때 그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로 갈 일이 있었대요. 스튜어디스가 와서 알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안전벨트를 좀 매주세요. 벨트를 안 매고 있었나 봐요. 그때 알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분한테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슈퍼맨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때 스튜어디스가 웃으면서 알리에게 그랬대요. 슈퍼맨이라면 비행기도 필요 없을 겁니다. 당신은 슈퍼맨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안전벨트 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무너뜨렸던 다른 왕들, 아수르의 왕이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든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 사건을 전하는 그 직전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그 아수르의 왕이든 아니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든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교만할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경을 견디기 힘든 때도 물론 있다. 그런데 역경을 견디기보다 형통함을 견디기가 훨씬 더 어렵다. 우리는 자꾸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겸손이 잊혀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음을 믿는 사람,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왜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우리도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는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위에 역사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디에 잠시 위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의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맡겨버리고 던져버리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오냐?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음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잖아요.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하고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고. 대구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그 교회에는 교회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바쳐서 섬기는 그러한 형제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5 형제가 한 교회를 정말 열심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사업 때문에 그 5 형제가 한꺼번에 다른 데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일꾼들, 기둥 같은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됐어요.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제 어떡하나? 저 일꾼들이 빠져나가면, 기둥이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 어떡하나? 누가 일하나? 더군다나 교회 살림은 제대로 돌아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던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했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동안 열심히 섬기던 저 형제들이 다 일 때문에 다른 데로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일할 사람도 걱정인데 더 걱정되는 것은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큰 걱정이네요. 그런데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더 큰
큰 걱정이 뭡니까? 교인들이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형제들만 믿고 있으니 더 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다른 것,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살아가는 걸 믿으면, 정말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봐주신대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8절 9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귀가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겁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위에 있음을 내가 믿으면 마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위에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마귀 앞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사탄 앞에서 그렇게 비굴해지고 연약해집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지를 내가 믿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만 있어도 어깨가 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것.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전하게 갖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힘이 있고 늘 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털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고 의사로부터 당신은 30살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육체의 이 질병, 이 연약함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마치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대답만 주시냐면 바울에게 하셨던 대답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만 주시더래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분의 꿈 내용을 간증을 해요. 그분이 배를 타고 강을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강을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바위가 길을 막아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꿈속에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고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말하면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불려서 너를 넘어가게 해주랴. 이 사람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꿈에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 물을 불려서 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잠에 깼어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바위, 우리의 질병을 뽑아 없애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질병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마귀와 대적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어찌해야 될지 당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한다. 그 능하신 손이 내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심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